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을 듣는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겠죠. 제가 한 2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두려움이 순간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했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18살부터 예수를 믿어서 평생 동안을 목회하고 교회 집 밖에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산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 땅에서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떤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빛 앞에 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는데 나를 속여서 거짓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게 그냥 달려가고는 과정을 겪다가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주님 아니면 안 되고,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고 내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수종들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누가 말해도 기복주의라고 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자신은 이기적인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축복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축복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복이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신앙 자체는 이러든 저러든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과 상관없이 반대되는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특별히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로. 저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수요예배 드리는 사람들,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들, 금요철야 드리는 사람들, 주일날도 오후에도 어떻게든지 예배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음을 실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고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것은 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요,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다를 때에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하는 마르고 닳도록 몇 년 동안 여러분 듣는 소리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변론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고 주님을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믿고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책망 듣는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주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 창기들과 세리들과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들과 왜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했는데 왜 그 당시 지도자들에는 책망을 하면서 그랬을까? 뭐가 이들에게 다른 점이 있었을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4절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신앙행위는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높은 자리와 대접받기를 좋아했어요. 신앙에 위장을 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이들은 어떤 신앙이기에 또 책망을 받을까? 이 율법 교사들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이 율법 교사들이 듣고, 율법 교사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그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유대교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한 일을 했고 율법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는 이들입니다. 또 이들은 그들의 출신 성분답게 종교적으로 바리새파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어지는 그 예수님의 저주에 신경이 곤두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본인과 자기 그룹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욕을 느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자기들도 모욕감을 같이 느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이 이 율법 교사들까지도 모욕적인 언사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의 이유가 주로 종교적 위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겸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랑하고, 높은 자리에 있거든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남을 대접하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는 저주한 이유가 뭔가? 사회적으로 도덕적 악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위선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예요. 이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세 가지를 하는데 한번 첫 번째는 46절 보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613가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 것을 규정한 조항이 몇 개냐면 365개였고 해야 될 규정의 조항이 248개였어요. 그래서 613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613개의 조항을 적어놓은 것이 뭐냐? 제가 자주 얘기했던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했던 미시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나. 이것을 쉽게 설명해 놓은,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교훈집 탈무드예요. 그런데 이 미시나에 의하면 또 613가지의 그 조항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39조가 있었고 각 조마다 6개 항에 들어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무려 23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멍에를 씌우고 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안식일의 초점은 뭐예요? 쉼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너희가 하루 정도 쉬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중심적으로 살지 마. 내가 쉬라고 그러면 일하지 말고 쉬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쉼을 갖자. 이게 안식일의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안식해야 돼. 저도 주일날 혹사를 당하게 신앙생활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혹사를 시키려고 막 많이도 봉사하게 헌신하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깨닫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날 너무너무 많이 짐을 줘요. 그 성도들이 저도 그랬지만 아침 7시부터 교회를 집에서 출발하면 저녁 10시에 들어오잖아요. 녹초가 돼요, 녹초. 안식일은커녕 그냥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살아가려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영적으로 공급받고 이게 안 돼.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되니까 영적으로도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봉사만 하고 일만 하고. 근데 난 진짜 요즘은 그런 일 없어서 너무 내가 참 좋은 게
옛날에 식사당번 한다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3층 올라가면 난 진짜 속상해. 그래서 또 봉사하러 또 성도들 위해서 식사 봉사하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그게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식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야, 주일날 어쨌든 우리 성도들 오면 감동도 받고 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충족되고, 진짜 뭐 커피라도 한 잔 먹어서라도 행복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행복하게 먹고, 교회 나갈 때는 기쁨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낼 때 열심히 살아내고, 또 교회가 가도 또 가야지, 이게 아니라 교회 갈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막 행복하고, 이러한.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착각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려진다는 우리 교우들도 있으니까 난 그걸 또 순수하게 나는 믿어요. 믿어야지. 안 믿으면 내가 속상하잖아. 믿어서 내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교제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기다려진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냐고 물어봐. 속지 말래. 그 립서비스라고. 근데 왜? 난 속아도 괜찮아. 난 그 말이 좋아. 난 믿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네. 그만큼 뭐냐? 요즘 교회들이, 신앙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교회 오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야. 막 힘든 거야. 뭔가 공급도 받고 위로도 얻고 재미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 안식하고 교회에서 가면 마음이 편하고, 가서 집에 가면 또 편안하게 또 쉬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안식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안식이지만 육체의 안식도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5일 동안 일하면, 6일 동안 일하면 한 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뭐겠어요? 또 성경 또 필사하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또 은혜 받아야 되고 유튜브 또 찬양 들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지. 이게 안식일까요? 그게 뭐냐? 멍해가 되는 거야.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은혜 받기도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갔으니까 집에 가서는 편안하게 옷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가서 운동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카페에 가서 또 친구들 만나든지, 아니면 저녁에 식구들하고 또 맛있는 데 가서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늘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목사님들 와서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한도 없이 넓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보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도 흑백 이러지 않아. 하나님은 넓은 시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율법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234개의 안식일 율법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물을 길지 말라, 짐을 운반하지 말라, 짐승을 타지 말라, 새나 고기를 잡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오리 이상 걷지 말라, 병에 걸려도 고치지 말라, 음식을 음식을 왜 요리하지 마. 요리해서 먹어야지. 네? 광야도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리 먹는 거 아니잖아. 해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아니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말하겠어요? 새알 크기의 돌보다 무거운 짐은 옮기지 마라. 그래, 이거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옮기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을 하냐고. 우리의 삶 이렇게 옥조이겠어요? 안식일이 24시간인데?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술 먹으면 너 지옥 가. 또 담배 피우면 지옥 가. 아니,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라고. 왜 술 먹지 말고,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 그 의도 알아야지. 맞아요? 제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주일날 오후든 평일날 저녁에 혈액순환이 돼서 샴페인이든 뭐 와인이든 한잔 하는 거, 그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에? 뭔 덕이 안 돼서? 어? 왜 안 먹겠어,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안 먹는 것은 이걸 먹음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저는 24시간 늘 목회자로서 준비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와인이라도 한 잔 먹어요. 얼굴이 빨간데 교인 중에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급하게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 그때 어떻게? 나 와인 먹어서 못 가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몰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저녁에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게 뭐 와인 같은 거든지 알코올을 좀 이렇게 섭취를 했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러는데 한 달은 제가 갔더니 얼굴이 벌겋이더라고요.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죄냐 아니냐 이게 정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각인이 되면서 혹시 이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 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거원하게 이게 빨개져 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잠깐 보자 갈 수도 있고. 그게 10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20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30년에 한 번 될 수도 있는데 그 한 날 되면 그 말대로 그게 덕이 되겠냐고. 덕이 되겠냐고. 근데 내가 휴가를 얻어서 외국을 가든 어든 목회와 상관없이 내가 그럴 때는 와인 한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맨날 와인 내가 허용했다고 술 허용했다고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자유하면서 안 먹냐고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먹고 싶지도 않아요. 먹을 이유도 없어요. 먹어도 되는데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뭔 법을 조아려서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라는 말 없어요. 절대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율법대로 정말 욕 한마디 안 하고 술 하나 안 먹고 담배 하나 안 피고 주일 한 번 어기지도 않고 그렇게 평생을 60평생을 살았다고. 그런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다 얽매여서 찌들려서 신앙생활해. 근데 어떤 사람은 눌러랄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뭔가에 얽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려고. 보세요. 주일날 부득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부득이하게 본교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근데 요즘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초점인지 중요한지 항상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질문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했을까?
율법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이 노동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규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갖다가 지웠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런 규례를 빠져나갈 또 다른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물을 길지 말라. 그러면 여인의 띠 있잖아요. 여인의 허리띠에 매는 것은 금지한 조항이 없으니까 여기다 띠를 띄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길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위선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 유대인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 게 이게 일이잖아. 남한테 눌러달라고. 이해가 안 가잖아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운반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손등이나 입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움직이는 거, 드는 거,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된다고. 이것은 율법 조항이 없으니까 자기 만들어 놓은 미시나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주일날 뭐 물건 사네, 주일날 뭐 어떻게 하네? 이런 것들 정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주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필요에 따라 변칙적으로 규정을 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교사들이여 자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런 거예요. 위선자들이죠. 율법 교사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행하라고 강요한 거예요.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자기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깨달을 수.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목사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늘 그런 얘기해. 목사님, 제가 집에서 자꾸 덕이 안 돼요. 덕해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는 말로만 잘한다고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잘못한다고, 그런 소리 안 듣게 잘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목사님, 아는 것만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그걸 알고 자꾸 실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남편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인한테 인정을 받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1절 보면 두 번째 이제 저주 선언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50절에서 거론한 모든 선지자의 피는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누군가 51절 보게 되면 누구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상 처음 책이 유대인들의 창세기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책은 뭐냐면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하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첫 번째 죽음을 당한 사람과 마지막 죽음을 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첫 번째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가랴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여러분 스가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나 사가랴나 같은 그 단어의 표기예요. 왜 역대하를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고 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성경과 우리 성경의 배열 순서가 좀 다른데요. 그들의 성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는 뭐냐? 율법서는 모세 오경.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었어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까지,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 세 권과 이 대예언서. 대예언서는 뭐예요?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고, 그 다음에 12권의 소예언서가 있어요. 이것을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 또 성문서는 뭐냐? 시문학, 지혜문학,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든지 역사서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가 구약의 맨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 역대하에 스가랴의 죽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벨부터 사가랴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이거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무덤을 잘 꾸미면 자신들이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는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뭐냐? 조상들보다 예수님 보실 때에 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를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나쁘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중성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성이 그들에게만 있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있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별로 없어. 자기 중심이야.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당시에 지적을 했죠. 아니, 예수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성경 가르치는 율법 교사, 얼마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으면 그랬겠냐고요. 오늘날 이 이단들도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데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야. 신행일치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반말을 하려고 그러고, 교주처럼 설교하면서 반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절대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주일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이방인과 별로 다를 거 없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자신이 받은 상처로 가족과 가까운 친척조차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교사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구절 암송하는 것보다 한 구절만 암송을 해도 100구절 암송하고 한 구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구절만 암송하면서 그 한 구절 실천하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나은 거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백독을 뚜껑이 열려서 그렇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쳐 근데 이단이 되고 마지막에는 성추문 사건도 일어나고 PD 수첩에 나오고 그러다가 80대 중반에 이르러서 소식도 없이 그분 돌아가셨더라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소리 없이 돌아가셨더라고. 덕이 되냐고, 덕이. 우리는 그래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늘 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여러분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돼요.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책망받는 거예요. 50절에 51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 당시 세대가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겔의 피까지 너희 이 세대에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주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600만의 유대인들이 나치들에게 학살당한 거예요. 결국 선지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인 모든 피값을 세대가 담당하게 됐다는 거죠. 이만큼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마지막 창세기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그 역대하까지 기록된 내용들 쫙 보게 되면 그토록 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지만 그들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설득을 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득을 당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설득 당하려고 하다가 의심이 사라지지 않다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당해야 돼요.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저주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사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게 한다는 그 미명하에 온갖 부칙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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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 해야 돼? 해야 돼?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번아웃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불같이 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뭐를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시켜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 껴서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 작정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근데 대학원에 월요일날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수심이 가득 차서 마음이 참 이게 그냥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성도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했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분은 뭐 영상도 하고 뭐 그래서 봉사를 많이 했던 분인데 다른 데서 교회 오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야. 뭔가를 일을 해야 자기 존재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적은 교회에서 일을 하면 뭘 하겠냐고. 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자리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고, 이게 역사의 기독교의 이 과정의 흐름 속에 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들을 안 드린다고 생각해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도 주일날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 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송일이든 식사당번이든 아니든 뭐 순서를 맡았든 봉사하면 그걸로 또 족한 것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그것도 나의 역할이고, 찬양을 불러서 함께 소리를 높여 올리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수요일 날 그냥 혼자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 오지 말게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리는데 혼자 은혜 받았다니까. 눈물 나지만,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만약에 주일날도 나 혼자, 수요일날도 나 혼자, 맨날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도 이 수요일날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예배. 그러면 이게 뭐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뭘 일을 해야만이 뭐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자꾸 뭘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얽어매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 저절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결과는 뭐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알았는데 사랑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내 사랑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상처받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아직 그런 그릇이 못 돼서 나 과정으로 여겨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해병대 사령관이면 정말 자기 부하들한테 명예롭게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맞다. 다 알고 있는데 밑에 부하한테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불명예스럽잖아. 그러면 내 세상에서 명예를 잃어도 최소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부하한테는 수많은 해병대에 자기가 사령관 최고라면 밑에 부하들에게 명예롭게 내가 한 말 맞아. 옷 벗는 하에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들 얼마나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원했던 게 뭐겠어요? 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아는데 잘 못했어요.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세리들이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을 하잖아요. 아니, 간음한 여자가 나빠요? 아니면 안식일에 조금 뭐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멍에를 씌우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성도들에게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확 옥조해요. 내일 다들 모이세요. 차려하게. 막 힘들어갖고 있는데 그 모이게 해. 은혜도 하나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목사를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교회 분위기 위해서. 이 자가 나빠요? 아니면 간음하다가 잡힌 자가 나빠요? 간음하다 잡힌 자가 나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혔어도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 있잖아요. 근데 그를 정죄하는 자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이에요. 저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가식과 위선을 떨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온다고 해서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믿음 주고 그 사람들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1도 안 된다. 그건 1도 안 된다. 나는 뭐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안 하는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나는 한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더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이를 날마다 십자가로 이기지 못하면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삶의 본을 보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먼저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에 조금씩이라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서 진보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화 있을진저 책망받지 않고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